엊그저께 어제? 어저께인가 성경을 선물 받았잖아, 그치? 성경은 이렇게 중간에 딱 보면 어디였지? 여기 성경을 딱 열잖아. 딱 이렇게 로마서? 아니, 열면은 요 뒤에는 찬송가가 있고 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구분돼가지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까만색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이게 뭐냐면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를 네. 갖다 구약이라 그러고 뒤에를 신약이라 그래. 근데 이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내가 받았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가 찾잖아. 그거 하나가 책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가 책이고 출애굽기 하나가 책이고 이렇게 해서 구약은 몇 권의 책이 있냐면 39권.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가 말라기거든. 말라기까지 39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가 계시록이잖아. 그 신천지가 저 끝에 있는 계시록 갖고 자꾸 장난을 치잖아. 그래서 계시록까지 몇 권이냐 하면은 27권이야. 그래서 요거를 외우기 쉽게 어떻게 외우냐면은 3927. 3927이고 요거 다 합하면 몇 권이냐면 66권이야.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66권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언약책이라 그래. 언약. 이 언약이 뭐냐면 약속 약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책이라 그래서 구약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구약에 있는 거는 그림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게 이제 이 구약이고, 그 실체가 오셨다 하는 게 신약이야. 그래서 이걸 새로운 약속, 이거 옛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크게 나눠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지만 요걸 또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신약은 또 두 동강의를 내야 돼. 그 두 동강의를 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신약의 제일 앞에 보면 마태, 끝에 복음자가 들어가 있는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누린 예수님, 지금 내가 증인문서를 쓰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옆에 동행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더라 하는 거를 써놓은 게 마태가 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본 관점에서, 요한이 본 관점에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 놓은 것이 이게 이제 사복음서라 그래. 그래서 사복음서. 그리고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이제 서신서, 편지 글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처럼 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제자를 세워놓고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또 어떤 지역에는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맡겨놓고 또 다른 곳을 갔단 말이야.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갔는데 이쪽 소식이 들려. 골로새라는 지역의 소식이 들려서 그 골로새에서 보니까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뭐 무슨 은사 문제로 뭐 또 교회 행정 문제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라고 하고 말씀을 전해줬던 게 서신서야.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치? 사도행전 뒤에 보면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내가 세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바울이
그다음에 이게 다 지역 이름이야.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보낸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 그다음에 빌립보도 마찬가지. 빌립보 지역 이름이야.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뭐 요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야. 디모데라는 내가 세운 제자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범이에게 보낸다면 재범 전후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내가 세운 제자에게 직접 그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서신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 뒤에를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세 개로 내가 지금 다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대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얘기해. 성부 시대.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근데 성자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약,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거든. 성부 시대는 이 창조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근데 성부 시대는, 성부가 누구냐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성부를 얘기하는 거고, 성자는 뭐냐면 그분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그래.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여기 딱 그 부활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기 있었다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국에 있다 그럼 미국 다 쫓아가야 돼. 그치?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겠지.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돈 없는 사람 비행기 타고 못 가게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올 텐데,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영은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예 나하고 같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막 제주도에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성령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부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알고 있어. 착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온 시대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시대라서 성령을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성령을 그냥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알아맞추는 일을 하고, 이런 은사, 막 꿈을 해몽하고 그런 은사 위주로 알고 있거든.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성령의 실체는 아니야. 성령이 주는 선물이지. 그래서 자,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 예수, 그러니까 지저스의 이제 약자잖아, 그치?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구약 시대도 성부 시대도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그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책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약속하신 책이 구약이라서, 이 성부 시대의 주인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거 얘기한 거야. 뭐 다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앞으로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약속한 거야.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했는데, 요 말라기라는 요 시점에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 그러거든. 한 400년에서 700년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뭐 다 언약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암흑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예술이 완전한. 그리고 요때 이제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제 육신을 입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 그래서 이 성자 시대는 뭐냐면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 예수님 뭐냐면 내가 바로 그야. 구약에 얘기했던 그가 바로 나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던 시대. 그래서 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밟고 와서 했던 그 행적, 그러니까 33년을 살았다 그러잖아. 30년 동안은 그냥 그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공생애를 시작한 지 진짜 그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한 그 시기가 이제 30대 넘어서 한 33세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12 제자가 남았지, 그치? 근데 그 제자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 예수님 판자. 여기서 떨어졌잖아. 그리고 12 제자와 70인 제자라고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를 세웠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달리 70인을 세워서 하는데 이 12 제자는 우리가 이름을 알잖아. 그치? 예수님 따라다닐 때 12 제자의 이름을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70인은 달리 세울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변지를 놓고 예비하신 그 예비 등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 근데 이제 신천지는 뭐라고 했냐면 그 보혜사 성령이 임만이다 하고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은 그야말로 영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한 분밖에 없고 그 뒤에는 이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거를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하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나중에 이제 쫙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99%가 변질이 되어서 거짓말을 전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니까 너희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될 거야.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짓말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제사장은 뭐냐면 지금은 예배인데 구약시대는 제사였어. 근데 그 제사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바람 불고 햇빛 나고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치? 내가 일시적으로 죄를 가린 거야. 그래서 그거가 일시적인 해결책이 내가 어떤 노력인데, 사람의 노력인데,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없는 옆에 있는 짐승 2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서 그 가죽을 입혀주셨거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 그게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옆에 있는 짐승,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가죽옷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그 짐승, 죽어준 그 짐승이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양가죽을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단 앞에 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칼로 죄인이 각을 떠서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여기에 불이 내려와. 그래서 태워져. 구약에는 그 제사장 있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태워지면 하나님이 흠양했다.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죽을 거예요 하는 그 예표가 제사였다고. 그래서 이 제사를 감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거든. 그래서 죄에 관한 문제를 집행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지, 그치?
근데 제사장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도 필요해.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요 제사장들이 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면서 더 의로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타락한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변질된 시대의 대제사장들조차도 변질돼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왕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소서, 이래갖고 왕 세워달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세족식 하는 거 알잖아, 발 닦아준 거. 그것처럼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을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섬겨야 될지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그 리더는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되거든. 왕이 됐다 그럼 백성을 섬기는 거지, 그치?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들이 자기네들이 뭐라 그래, 내가 뭐 몇 년 동안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군림을 해버리잖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왕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 군림하는 왕이 돼버린 거야. 그 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왕은 정말 백성들을 양떼를 치듯이 잘 다스렸던 왕으로 이제 저기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악한 왕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지고 참 제사장이 되어지고 참 왕이 되어주시려고 요 세 가지 직분에 그 우리가 왜 경제? 그 저기 뭐지? 도와주고 싶어. 아니 뭐지? 그 대통령이 되면 임명식을 하잖아, 그치? 임직식을 하잖아. 그러면은 오늘부터 너는 뭐 임기 뭐 기한까지 너는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장을 해도 우리가 반장 임명장을 받는 것처럼 구약의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부었어,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 어떤 기름이냐면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가 다른 말로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이라서 감람유라 그러거든. 감람유. 요거를 어디에다가 짜냐면은 쭉 짜가지고 이 양각 뿔이라는 거, 이 양의 뿔 있잖아. 그 뿔을 컵으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채워, 기름을.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질 때 이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는 거야. 먼저 된 선지자가, 먼저 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기름을 딱 붓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임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도 열어주고,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 일을 행하는데, 만약에 내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하면 죽을 때까지 다른 직을 겸직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쓰리잡을 못한단 말이야. 투잡 쓰리잡을 못하고 요 일을 한 사람은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라면 내가 제사장으로 머리 또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제사장을 해야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왕이 이런 일을 서로 겸직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 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이름 있지,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이름이 기독이라는 뜻이거든.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실 텐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실 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선지자와 제사장, 왕 세 가지를 겸직하면서 그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기독인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독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기독이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야? 몰라. 대부분. 한번 물어봐 봐봐. 그 사람이 나 기독교인이야 얘기를 했잖아. 근데 기독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100% 거의 알면 기적이고 완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내가 믿는 분의 직함이고 내가 믿는 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 이름의 그분의 직함도 몰라.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지 그것도 몰라.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표잖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야.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될 사람들은 구원됐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봐봐. 사람으로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잖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잖아. 사람은 아니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여기야.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딱 긋고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BC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지? AD라고 그러거든. 뭐냐면 불신자들도 BC와 AD를 다 쓰잖아. 우리 지금 AD 2020년 쓰는 거는 이걸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정점을 놓고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데 이 기원 전의 뜻이 뭐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야.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역사야.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을 입은 제자들, 그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웠겠지.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입은 자들이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나 막 야 은사 받아야 돼, 기적 뭐 이런 거 그 뭐지 방언 예언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입은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었잖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야. 자, 아까 어제 재림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림 예수라 그래. 초림 예수. 초림 뭐냐면 처음 임한 예수. 이 땅에 임했다. 여기 오셨다. 말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뭐냐면 재림,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성령 입은 자들이 전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셔. 그리고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냐 구원의 대상이 되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오신다. 우리한테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마지막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신천지는 자기가 성령이래. 이 성령이 사람이래. 근데 이만이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처럼 이 신약 시대처럼 이게 마지막에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쓴 글이거든. 나중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이렇게 나중에 순교당해서 죽는데 마지막에 남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이야. 이 사람이 반모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이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뭐 되어질 일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교회 안에서 아무도 푼 사람이 없는데 이만희는 이걸 푼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지금 뭐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던가? 선지자가 요한에서 끝났으니까. 거기서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어.
구원했는데 지금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다 있잖아. 그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거짓말에서 말씀으로 또 끄집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이다. 그럼 결국 예수님은 완성하지 못하고 하셨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였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구약의 성막이라는 지금 이렇게 성막이라는 곳인데 이 성막이 뭐냐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 이야기는 알지? 홍해 이야기 모르나? 모세가 바다를 팡 치니까 바다 모세가 바다 쫙 갈라져서 모세 얘기죠. 그래서 홍해 갈라져서 나왔을 때 거기에 여기 지금 여기가 애굽이라는 곳이고 이 애굽은 이제 이 땅을 얘기를 하고 이건 홍해라는 강을 건너서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그리고 여기 가나안. 이게 구약에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살다가 노예되어서 살다가 나와서 이 땅에 그 이 광야라는 여정을 가는 곳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요단강은 잘 알잖아. 그치? 아 요단강 건너갔다 이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 요단강은 죽음을 얘기해. 죽음의 강을 얘기하는데 이제 죽고 나서 가는 거 가나안 땅 요걸 갖다 이제 천국에 비유를 하거든.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 이게 성막이야. 성막이라는 건데 이 성막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그 성막들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여기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어.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죄인이 내가 죄인이잖아. 이 그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 근데 짐승 한 마리를 갖고 와. 각자.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럼 비둘기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갖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 내가 각을 떠. 다. 이게 막 살아있는 건데 난리치겠지. 그치? 내가 한 방에 죽일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온 천지의 피투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가 나올 거잖아. 그 피를 사발에 받아. 아까 그 선지자 제사장 왕 할 때 이 제사장이 요게 제사란 말이야. 근데 제사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피를 그릇에 담아.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서 이제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 물두멍이라는데 이게 물그릇이야. 큰. 거기서 내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을 갖고 가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 이렇게 계달의 장막이라서 어둡게 딱 쳐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방이. 그래서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 딱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막이 쳐져 있어. 커튼이 딱 쳐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표의 제사장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 피를 들고.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죄도 씻고 자기도 이 십자가 양 잡아서 피 흘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바물이 달려있어. 딸랑딸랑 그러는 거야. 그리고 허리에 줄이 길게 달려갖고 저 바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빼게끔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여기서 죽는 거거든. 죽으면 이 속에 들어간 시체를 끄집어내지 못하잖아.
그래서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어. 그럼 얘가 죽은 거잖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래서 그 줄로 끄집어 당겨갖고 이 시체를 끄집어 나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줄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 언약궤라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제 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이 여정을 다 싸가지고 옮겨 다니거든, 광야는. 그러니까 옮겨 다닐 때는 이걸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말을 하자면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사람 죽으면 시체, 그 관 있잖아. 그 관과 마찬가지야. 요 네 개의 그 어깨에 매는 이게 대가 있어갖고 물이 자꾸 해가지고, 자, 이렇게 대가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메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메고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라 그래.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증거궤라 그래. 그리고 이 증거궤가 이 안에 있어서 이 전체의 장막을 뭐라 그러냐면 증거 장막이라 그래. 신천지의 그 앞에 보니까 증거 장막 신천지 교회 이렇게 적혀 있지. 그 앞에 보면, 자, 증거 장막은 그냥 서 있는 교회가 아니야. 자기네들은 그거 유물처럼 거기 어디 가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증거 장막이라는 거는 구약의 언약궤, 증거궤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늘 옮겨 다녔던 교회가 바로 이 증거 장막이란 말이야. 이 전체가. 그래서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모세에게 10계명을 쓴 두 돌판을 줬어. 10계명을 하나님이 써가지고 돌판을 줬는데 그거를 여기다 담아야 돼. 그 다음에 이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먹고 살고 뭐 어떤 씨를 뿌리고 거기 뭐 거주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라는 먹을 것이 있었어.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다 그랬거든. 근데 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는 그 항아리가 요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거든. 근데 그 아론에게 지도자들에게 준 지팡이, 12지팡이에게 준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 중에서 그 싹이 나냐 안 나냐. 근데 그 싹이 날 수가 없어. 껍질을 다 깐 거라서 죽은 나무인데,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래서 그 싹은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세 개가 요 안에 담겨져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뚜껑이 딱 덮여져 있고, 요 뚜껑 위에 보니까 이게 천사야, 이게. 천사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를 갖다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요 천사가 요렇게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해갖고, 팔을 요렇게 하고 있고, 요 정 가운데 있지. 요 정 가운데를 얘네들 눈길이 딱 바라보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까 피 갖고 간다 그랬잖아. 여기서 흘린 피를 갖고 간다 그랬잖아.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여기다 발라.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뚜껑이 딱 열리게 되면 이 율법 10계명 중에 1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마음으로 어기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떤 것도 지키고, 나 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 죽인 거야 이미. 그러면 10계명의 효력이 발생하면 난 죄인이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너 죽어. 지옥 가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율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뚜껑을 덮고 그 뚜껑에 피를 바르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유월해서 넘어가는 거야. 우리의 죄가. 그냥 뛰어 넘어간다 하는 걸 유월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님의 관심 집중된 곳.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증거궤가 없다, 언약궤가 없다, 그럼 여긴 그냥 집이야. 아무리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도 이 안에 뭐 이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 안에 진설병도 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많거든. 이 성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없으면 뭐냐면 이건 그냥 집이야. 성소가 아닌 거야.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생명 걸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어디가 찢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여기가 찢어졌다 그랬어.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 그랬어. 성막이 찢어졌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게 뭐냐면 죄의 담이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로 만나면 죽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는, 대표자가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앞에 있는 지도자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필요가 없어. 그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찾는 체질이냐면 앞에 지도자를 찾는 체질이 있어서 자꾸 이제 그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어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시대를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대가 오잖아, 그치?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요 전까지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 구약에서는 광야를 통해서 간 게 이게 성막이 이게 교회의 모태였고 움직이는 교회야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쓰면 그 자리에서 이 진치고 그게 3개월 진치고 있으면 3개월 있어야 되고 1년을 진치고 있으면 1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저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짐을 다 챙기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 짐을 다 챙기는 거야. 그 성소의 그 짐들을 다 챙겨서 아까 언약궤 낸 사람이 메고 그러고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쓰면 모두가 쓰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가는데 자, 모세에게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을까? 모든 사람에게 보였을까? 그치. 그러면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구약의 예수를 예표하는 지도자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간 거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가 임했다는 거야. 구름 기둥 가면 가고 쓰면 서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앞에 지도자인데 얘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이쪽으로 가. 그럼 걔 끌고 와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거를 강조하고 목회자라는 거를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 광야에서도 모세가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쫓아가지 않았냐. 내가 모세다 내가 바울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한 사람 위주로 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이만희 중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다 지금 사람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전부 다 변질이 되고 틀리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어떤 교회가 생겨졌냐면 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기네들이 기특한 생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왕궁에 있는데 내가 왕이 돼서 보니까 멋진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 텐트 속에 있다. 아까 그게 텐트잖아 지금. 그지? 광야 텐트 속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해갖고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수룹바벨 성전 뭐 예루살렘 성전 해갖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버린 거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백성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가둔 거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은 어디나 편지하시고 어디나 계신데 여기서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 들을지 않을 때는 내가 여기서 떠나. 나는 여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이 성전 짓기를 계속 사람들이 해.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야.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주인이 누가 딱 되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되어 있었어. 서기관,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성경책 쓰는 사람을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 가죽에다가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그 가죽에다가 그 성경책을 계속 옮겨서 적어야 되잖아. 우리처럼 지금 프린터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 그래서 그 글을 적다가 물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글이 나오면 자기 몸을 정결하게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이걸 적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적어져서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둘둘둘둘 말려갖고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었다. 구약이니까 그지? 창세기가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갖고 이걸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유대교가 부패를 해져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실체가 여기 오신 거잖아. 근데 실체가 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러나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때려 죽였냐면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야. 이방인들과 이 제사장들, 이 하나님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기다려. 예수가 안 왔대. 육을 입고 벌써 와서 부활했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래. 목수의 모습,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상한 모습이잖아. 무슨 어떤 왕으로 오실 줄 알고 멋진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부인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가 안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불신자도 죽이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죽여버리고 나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아까 70명 그 넘는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 근데 이 시대에 예수를 죽인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생명 걸고 모였다는 건데 생명 걸고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처럼 처형을 당해. 근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 성령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달 수도 없고 교회라는 어떤 곳이 없어. 다시 어떻게 되냐면 광야가 시작이 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건물 가지고 있어. 그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을 출교회를 시켰어. 그래서 그걸 출교라 그러는 거야. 출교. 너희들 나가.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면 너희들 나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출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게 신약이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게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달면 어떻게 되냐? 잡히지.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집에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누바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찬송가도 크게 부를 수가 없었어. 왜냐면 찬송가 크게 부르면 바깥에서 잡히고. 그리고 어땠냐면은 이제 세례라는 걸 받는데 이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아. 세례 요한한테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거든. 이거는 어떤 의식이냐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숨을 못 쉬고 죽는다는 거잖아. 내가 죽고 다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나 대신 예수가 죽었으니 내가 대신 산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고 딱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교 교인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상 수배범이 되어져. 대제사장들이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어떤 걸 뜻하면 경제적으로 고립. 취직을 안 시켜줘. 너 예수 믿잖아.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보니 너 교회 갔다 왔잖아. 그러면은 우리 못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출교. 그러면은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면 이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밖에 나와서 나 안 믿는 척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생명 걸고 죽는 게 낫다 하고 그 땅굴 파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살았던.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햇빛을 못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숨어서 계속 옮겨다니고 했던 게 바울의 교회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세웠던 교회인데,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세우는 비밀을 알았잖아. 같이 선발해서 동행해서 돌아다니면서 제자 세우고 또 파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생명 걸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담대하게 나갔더니 이 제사장들이 죽이지 못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5,000명, 3,000명 이렇게 오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죽이지 못하잖아. 막 몇몇 안 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죽여봐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변질, 12제자들이 12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지? 어부였잖아. 생선 비린내 나고 우리 어부 가보면 알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갖고 사도님 하면서, 지금 말하면 목사님 하면서 자기를 막 섬겨주고 헌금 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안주를 해버렸어. 그 안주를 해버렸을 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이 유대교의 최고 이렇게 높은 말씀을 엄청나게 잘 성경 구약을 딸딸 외우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거든.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던 그 바울이었거든.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났는데,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흩어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위성도시가 어디냐면 온 유대고, 그 다음에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5,000명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안주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무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제자가 아니라 저기 떨어진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100마리 양이, 1000마리 양이, 5,000마리 양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영적인 구제역이 걸리는 현장이야. 구제역 알지? 왜 구제역이 걸리지? 방목 안 해서 그래.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그지? 방역 안 하고 이거 갖고 돈 벌어들이려고 하니까 구제역에 걸렸잖아. 근데 구제역이 안 걸린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방목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했던 곳. 정말 얘네들을 그냥 막 이상하게 팔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양떼처럼 잘 키웠던 그런 데는 안 걸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야.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5,000명, 3,000명, 이게 부흥인 줄 알지만 이게 타락이야. 교회의 타락. 교회는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돼.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돼.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흔적도 없이 갔는데, 그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거기에 녹아졌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부패하지 않게 막고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지네들끼리 다 뭉쳐있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실 거야. 핍박을 인하여 다 흩어버리셨더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다 흩어버리시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취시켜버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핍박을 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이, 그때 당시에 땅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땅끝 로마의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리라. 나 왕 앞에 쓸 거야. 왜냐면 유림이 한 사람한테 가서 하면 얘는 평신도고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왕 앞에 딱 쓰면 그 왕을 변화시키면 그 왕에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 다 따라오잖아. 그래서 내가 남시영 대통령한테 왕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대표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 안진희 지전장님한테 갔던 게 바로 그거거든. 한 사람만 만나면 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은, 그 네로 황제 알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잖아. 원형극장에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그 사자 같은 걸 막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막 불살라서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어때? 사람들이 좀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죽으리라. 근데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숨어있고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 있지. 콘스탄틴 이게 AD 313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콘스탄틴이 자기 아버지가 로마인인데 이 로마인들이 전쟁을 하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 여자들이 세교기 저기 해가지고 노예들하고 이렇게 자꾸 자고 아기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로마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누구랑 하느냐면 기독교인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 이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콘스탄틴 대제를 복음으로 양육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쓴 게 기독교 공인이 된 거야. 이 로마에서.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칼로 대서 죽여야 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공인이 딱 되고 나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다 그러면 더 혜택을 주네? 그러니까 가짜들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야. 오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 복음의 편지. 캐톨릭 알지? 천주교. 그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를 갖다가 무슨 교회라 그러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 통해서 일어났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래.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캐톨릭이 변질돼서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생겨서 지금 기독교라는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모체있고 얘네들은 파생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먼저 됐다고 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까지를 갔고 로마에 가서 복음이 이제 공인이 되고 인정이 되면서 이게 부패가 돼서 사제들 누구지? 교황 신부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라틴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이걸로 성경이 이제 쓰여졌단 말이야. 번역이 되어서 쓰여졌단 말이야.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신부 교황들만 영적 지도자들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부 교황의 제일 저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자꾸 교주화 시켜버리는 거야. 뭐냐면 베드로 앞에 뭘 붙여? 성 베드로. 성자를 붙이는 거야. 마리아 앞에 뭘 붙이냐면 성모 마리아. 바울 앞에 뭘 붙이냐면 성 바오로. 이런 식으로 성 야고보 해서 다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희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야.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이제 사제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야고보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모든 성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자기만 볼 수 있고 교황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왕에게 안수를 해. 왕이 될 때도 왕을 갖다가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는 이런 권한까지 갖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 올라가다 보니까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져서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을 줄 모르고 성경에 무슨 말 적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 가지고 맘대로 막 써먹을 수 있어. 맘대로 면죄부를 팔았다 그랬지, 그지? 우리 엄마가 지옥 갔는데요. 안 믿고 갔으면 지옥이잖아.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옥설이라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를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에 가고 그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을 내면 여기서 또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걸 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막 커져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이랬을 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 개혁이 뭐냐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부였어. 신부였는데 신부가 양심 선언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절에서 하는 것처럼 막 108번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그 고행이 뭐냐면 몸에다가 이 바늘을 다 꽂은 옷 있잖아.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 흐르면서 다니면 그 사람을 성자로 보는 거야. 와, 고행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면서 난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높이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루터도 이 칼빈도 그런 고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고행을 하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됐단 말이야. 근데 성경을 어느 날 로마서 딱 읽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발견하고 다 틀렸다. 그래서 108개인가 100 몇 개의 조항을 우리가 틀리게 전했다 하는 그 조항을 자기 그 교회, 그 캐톨릭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딱 붙이고 양심 선언을 해버린 거야. 이게 종교개혁의 발단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냐면 양심 선언을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왕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고 엄청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양심 선언을 해버리면 이 사제가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이 교회가 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면 양심 선언한 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제들이, 그때 당시 교황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막 피해 다니고 핍박을 하고 뭐 하형당해서 이렇게 죽게 만들고 또 칼로 처명당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파생되어진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개신교, 개신교라고 그러지, 그치? 지금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리폼, 종교 개혁, 이거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야. 여기서 뭐 새롭게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영 딴 길로 가고 있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하는 게 리폼,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딱 한 군데 있어. 에베소서 4장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면서 이 목사라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개신교가 세워지면서 또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사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다 안수를 주면서 이게 있어야 또 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정당하게 헌금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저기가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앞에 있는 지도자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안 받는 거야. 신학교 나왔는데도 그거 안 받고, 그냥 집사 이상의 직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천국의 형제 자매야. 우리 이도현 집사하고 나하고 부부잖아. 그 천국 올라오면 형제 자매야 그냥.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리고 신부의 가족들로 우리는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거지. 저 하늘에는 신랑 신부 제도가 없어. 근데 왜 이 땅에 신랑 신부 제도를 뒀냐면, 그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된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다 신부로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랑 신부 제도를 만든 거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드신 거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은 야, 왜 너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녀? 이 건물 있는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교회인데 예수 영접하면 내가 교회고, 그리고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거룩한 공회. 이게 교회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지어놓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 그래요. 오라. 사실은.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성도를 성전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또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 전도자. 그리고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선교지. 땅을 어떤 예수 안 믿는 어느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라 내 옆에 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 예수의 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인 거야. 나는 성도이고 성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잘못된데 이 교회사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왜 베이스 캠프가 없지? 교회를 안 다니지?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몰라서. 모르는 거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목회자의 책임도 아니고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이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성경이 있어.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읽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읽는단 말이야. 부적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거만 딱 골라서 사업을 하는 부적이야, 부적. 그냥 앞뒤 구절 다 떼놓고, 성경은 원래 이렇게 17장 18장 몇 절 이게 없었어. 장절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회람하고 읽기 좋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어디,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장절을 중간에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절을 딱 만들어버리니까 앞뒤 구절 생각 안 하고 여기만 생각하거든. 근데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구절 말씀은 이걸 해서 읽었다고 하면 앞뒤를 읽어봐야 돼.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이용하는 건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영혼을 누구한테 떡 갖다 맡기냐면 목회자한테 떡 갖다 맡기고, 잘하겠지 맡겠지. 그리고 나는 돈만 내면 되겠지.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딱 닫아버린 거지. 뭘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완전 교회만 공격받잖아 지금. 아니 절도 얘기 안 하고 캐톨릭이나 다른 저기를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만 지금 공격을 받잖아.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 모든 걸 맡기셨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지 마라. 이거 더 이상 교회 아님. 그러고 다 흩어버리시는 거잖아. 왜? 설마? 응.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신학교 가면 교회사라는 걸 배워.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배우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려줘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교회를 차렸다 그러면. 근데 이런 걸 알려주지 않고. 알려주면 교회 안 나오잖아.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르쳐줘서 너 더 이상 하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졸업이 없네? 죽을 때까지. 교회 내가 38년 다녔어. 이게 되게 큰 자랑이고. 큰 자랑이고 내가 장로네요. 이게 자랑인데 그게 아니지. 그리고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도 없어. 장로라는 말은 구약에 있고. 근데 이게 이해됐어, 오빠? 조금 이해됐지, 그치? 네. 루터 볼까? 응? 루터 볼까? 나 루터 볼 때 너무 졸았는데. 귀엽다. 우리 루터가 이제 여기 그 신약의 교회에서 종교개혁한, 그 캐톨릭에서 종교개혁한 그거거든. 그때 졸았던 게 지금 보라고 졸았나 보던데. 진짜 어떡할 거? 잘 봐. 지 만지라고. 왜? 무슨 얘기 있어?
지만지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이게 이 66권을 꽉 짜서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을 감당할 자다. 왜냐면 그 요셉 목사님 그 올라온 거 성경에 어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따로 얘기해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나오잖아. 그리고 이걸 선포하는 자 뭐야? 선지자잖아.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 이게 약자로 돼 있어서 벳이라고 적혀 있거든. 여기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베드로가 적은 거죠, 진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어디 갔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너희가 한 나라다. 우리가 바깥에 그 외국에 나가면 이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저쪽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까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한 사람은 한 나라야.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너희는 나라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는 뭐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무슨 말이지? 너희는 선지자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왕이다. 즉 뭐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왕 자. 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란 뜻 아니야? 응?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왕적인 시간표가 증인의 시간표가 있잖아. 그때 다 변질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왕이지만 이미 이긴 자지만 사단은 이긴 자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살아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살아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직분. 맞잖아, 그리스도인.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꼭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나누냐 하면서 아주 그 사람 진짜 고구마 한 1000개야. 먹고 얹힌 것 같지. 그래서 너무 고구마 선물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걸리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위험하다. 무슨 상관 이거 갖고 사람이 사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안 됐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치? 그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뭔 상관?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 하나 살아나면 되는 거지. 그 이론가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저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모한테는 직접 안 오고 자꾸 미선이한테. 아니, 나한테도 아까 전화 왔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왜냐면 목사님 자존심 상할까봐 잘 섬겨드리려고 했는데 딱 말해줘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 다음에 딱 만나면 목사님 이거 맞잖아요 하고 얘기하고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시냐고. 내가 신학 박사 이거 땄는데 그거 사람들이 뗄까봐 그게 두려우신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야 살지.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사모님. 그러니까 이 자식. 유림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사랑이 많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모 오빠에게 개인 양육을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빠가 현장에 실제 가보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난 다녔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빠가 지금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너도 곧 나처럼 될 거야 라는 정말 그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걸 오빠가 현장에서 느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안을 얻고 그 다음 이 평안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쑥쑥 잘할 수 있게 또 이런 삼성화재도 출근을 잘 안 해도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경도 같이 많이 읽고 또 개인 양육하는 시간, 우린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1대1로 젖을 먹어야 하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힘을 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타이밍을 많이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술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픈데 자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취해서 술을 또 자주 마시지 않는 오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동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있는 동안 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다니지 않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넌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세례를 구원의 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목사님만 세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물 세례잖아. 사실은 그 침례라는 말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걸 갖다 침례라고 하거든. 근데 신약의 그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물 속에 풍덩 들어가서 하는 세례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줬거든. 사실 성경에 처음으로 딱 올라가 보면 집사도 그거를 줬어. 근데 지금 신학교가 생기면서 교회법이라는 성경에 없는 법이 생겨가지고 목사라야 세례를 줘. 그래서 네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얻지 않는데 목사가 세례 주니까 너 교회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거든. 근데 내가 모르면 성경 모르면 당하는 거야. 아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가 봐.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유아 세례도 성경에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가셔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지.